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부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는데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자꾸 질문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그 수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정말 사실은 많은 내용이거든요. 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전부 다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굉장히 힘차게 달려가고 숨 가쁘게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한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전체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이어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한 주간의 사역에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숨 가쁘게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전개할까?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사건마다를 쭉 살피고 이런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제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큰 감동도 주셨습니다. 그 일주일의 사역이 정말 놀라운 사역들이었구나. 엄청난 의미들이 있는 사역들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그린다는 거. 우리는 그냥 단지 한 장면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한 장면이 아니고 파노라마식으로 그 장면을 전체를 이렇게 다 그리면서 전체 의미가 뭔가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오히려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 제목 중에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라는 제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통으로 보는 통성경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그런 제목인데, 우리는 성경을 한 부분만 보는 나무로서의 그런 모습도 깊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숲도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전체 숲을 모르고 그냥 나무만 논한다는 것은 좀 빈약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 나무만 본다 그건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래서 나무만 본다라는 비유는 우리가 이런 말 들었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래서 코에 코끼리의 상아를 보면 이건 무 같다. 무. 이 존재는 무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꼬리를 만진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이거는 아주 강한 밧줄 아니면 새끼줄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배를 만진 그런 사람은 그 배의 모습을 보고 뭐랄까 아주 큰 뭔가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등을 만진 또 사람은 이거는 큰 평상이다. 뭐 이렇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한쪽 면에서는 맞지만 그건 실제 코끼리를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내용을 좀 전개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이 도대체 내용이 너무 많다. 아니, 한 가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한 가지만 족하오니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 뭘 이렇게 많은 말을 해가지고 하나도 도대체 모르게 만드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해주신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에서는 세 가지의 사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이방 지역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의 여정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의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분에는요, 논쟁이 등장해요. 논쟁.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권위 논쟁, 그 다음에 세금 논쟁, 그 다음에 부활 논쟁, 그 다음에 계명 논쟁, 이런 논쟁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경 마가복음의 흐름에 보면은 이 논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큰 그 부분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논쟁,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부분들, 그 논쟁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고난이 있다,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이런 논쟁을 마가복음 2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장까지는 예루살렘 논쟁이라고 합니다. 아까 네 가지 말했죠. 권위, 세금, 부활, 그 다음에 계명, 이런 논쟁.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오늘 이 본문 그 논쟁을 중심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 사역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그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준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어릴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시므온과 안나, 그 다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예수님을 부각시켰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증인,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사람들이 사용했구나. 만약에 이게 그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일에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 사람이 보내줄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갔는데 그렇게 실제 어린 나귀와 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져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간 다음에 그 사람의 주인, 그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에게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과 떡을 만들 나의 숙소, 나의 그런 식탁을 어디 있느냐 물어봐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보여줄 것이다. 다락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 제자가 또 가요. 그거를 가서 실제로 똑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개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주인도 예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맞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말한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은 진짜 그랬을까라고 약간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까지도 준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앞부분에 너무 내용이 그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장면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나왔죠. 오늘 여기 한 거는 이제 5장면이 등장할 건데요. 요걸 하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두 가지 장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두 번을 외칩니다. 바디메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그 다음에 종려와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바디메오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군중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 그 질문 앞에 다윗도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 다윗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 뭐 이런 설명을 쭉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구조를요, 주석가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한번 장면을 연출하고 다시 중간에 한 번 더 하고 때로는 한 3번까지도 하고 반복해서 연출해요. 그거는 뭐냐? 반복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고 강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바디메오 예루살렘 입성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고 거기에 등장 인물들은 좀 바뀌었는데요, 틀렸는데요. 바디메오, 군중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기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등장 인물들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제 이 앞으로의 장면 가운데는요, 그 사실은 선한 역할보다는요,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 안나, 세례요한 다 선한 사람이잖아요. 선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악역도 때로는 등장합니다. 그 악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가룟 유다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의 예수님과 같이 논쟁하는 그런 악역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장면은 악역은 아닙니다. 바디메와 군중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장면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반복해서 나타냈습니다. 언제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 끝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는 과정 속에 그 첫 번째 고백이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주일의 숨가쁜 사역 가운데 이 부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윗의 후손 온 그런 구세주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인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주로 원고 안 보고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첫째 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돌아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편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잖아요.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아, 예수님 매정하시네 라고 하셨지만 그건 오해고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가서 뭐합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음에 온 상인들 다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은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두 번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랑 상징하는 게 무화과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하지만 무화과 하면 하여튼 이스라엘을 저희들이 떠올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역할을 이제 멈추게 하겠다라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역할을 중지시키겠다.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엎어버린 게 뭐냐? 이제 성전 그 사역도 마무리하겠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 예배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청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성전 유대교의 종말, 그걸 예수님이 나타낸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요 이제 그대로인데요. 예, 그 앞부분에서 밑에 보면은 하늘 권위 증명 예수님 순환예고 사역자 변경, 이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이렇게 청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요. 베다니아 사로 머무시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들어오십니다. 셋째 날 들어오실 때에 단단히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막 뒤엎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건 누구 권한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너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질문하겠는데 그 질문에 답변하면 나도 무슨 권한인가 답변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죠. 그들은 의논한 다음에 이거 대답하기 난감하다. 왜?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너희들은 왜 신뢰하지 않았냐? 그를 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결국은 세례 요한의 그런 지지를 무시하는 거. 그래서 군중들이 가만 안 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 못하고 그들은 결국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잘 모른다. 예,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한 예화를 말씀하시죠. 포도원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 예화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떠나면서 거기에 이제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지만 종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상처를 내고 죽였고 그 다음에 아들 보냈으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그 포도원에 다시 온다면 그 농부들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단상에 주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장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는 이 권위는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홀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그 사역을 다른 이방인으로 옮기겠다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예. 그게 예수님에게 묻는 당신의 무슨 권한으로 일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시고 예언하신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된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등장인물, 아까 사내들인 공회의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성전의 사역의 중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의 높으심,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또 사역의 변경 이런 부분 쭉 말씀하십니다. 내용 많죠? 예. 이제 세 개 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고 펼쳐질 겁니다. 세금 논쟁이라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 앞에 말 못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보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냅니다. 얘들은 뭐 정치, 종교 뭐 이런 하여튼 얽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은 참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와봐라. 데나리온 갖고 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데나리온에 누가 형상이 있습니까? 그 데나리온 앞면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형상이 있고 뒷면에 그의 어머니 그리고 신들의 보좌가 있는 그 그림. 우상 숭배고 결국 이 데나리온의 제작자는 로마 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에 사람들이 감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금 논쟁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 로마 권력에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참된 신앙을 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통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걸 가지고 성속, 종교 분리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얕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따로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낮은 차원의 해석은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로마 황제는 단지 데나리온, 요거 로마 황제 거 맞다. 그럼 로마 황제 줘야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곧 하나님의 것은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로마 세력과 타협하면서 왜 하나님 인정하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 모든 통치의 주관자다 라는 부분들을 세금 논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성전에 바치는 그 동전의 단위가 세겔이거든요. 세겔. 그 세겔은 하나님께 바치고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장면, 세금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부활 논쟁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통의 사람이고 성전의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입니다.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은 성전의 모든 그런 제사의 집례는 이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토라라고 모세 오경만 그들이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죠. 어떤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근거하면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첫째 아들의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그 형사와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죽어서 셋째 결혼하고 일곱째 결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곱째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다면 그 부활할 때 누가 부부입니까? 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부활 없다는 걸 자기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몰랐도다.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모두 다 천사와 같도다. 그리고 그 토라에 기록하기를,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과거형이 아니요 현재형으로 썼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전에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현존 살아있는 존재로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활 논쟁을 가져온 제사장들 너희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역할이나 직책도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을 보고 있는 제자들, 아, 예수님이 부활의 실제를 이야기했구나. 아,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 몸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아버지 잘 있었어요. 딸아 잘 있었냐. 그렇게 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실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조규수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지만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금 논쟁을, 부활 논쟁을 통해서 그냥 이 사두개인들이 꺾은 게 아니고 부활을 보여준 겁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셨고 순환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5번째 장면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두개인을 준비시켜서 예수님과 논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로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 6번째 장면이죠. 계명 논쟁입니다. 계명 논쟁. 서기관이 이 모든 걸 다 지켜봤죠. 지켜본 다음에 와, 예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근거한 서기관의 질문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따지지 않고 뭔가 이제 진리를 더 깨닫고자 원하는 질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논쟁이에요, 논쟁. 서기관이 또 예수님께 트집자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한 계명을 세세히 구분해 가지고 613개로 율법을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명령, 긍정적인 법은 248개, 부정적인 거 365개,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명령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요, 사실 좀 충돌을 해요. 충돌. 어떤 충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사람을 섬기는 것. 대표적인 부분이 마가복음 7장쯤에 나와 있는 고르반 사건 있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놓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적인 착오가 뭘까? 이 유대인들은 늘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합니다. 뭐가 먼저인지. 왜 충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냐?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과 가정의 일이 겹쳤어요. 뭐 해야 됩니까? 목사는 그러겠죠. 교회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요, 가정일도 중요하죠.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이게 궁금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여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네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전체를 드리는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낫습니다. 더 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야, 너 대답을 참 잘하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끝부분은 뭐라고 나왔냐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더라 라고 끝내버립니다. 논쟁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도저히 예수님한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마지막 서기관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을 동원해서 율법의 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서기관의 외식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과부의 두 렙돈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12장이 끝나고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등장해요.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납니다. 자, 길게 이야기했어요. 6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6장면을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6장면을 보여주셨을까? 6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셨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이거를 일주일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막 쏟아 놓으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말씀을 전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지 않죠. 제가 간신히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니까. 하여튼 먼저 제가 발견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일주일 사역 가운데 예수님 이제 마지막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리하고 아니면 뭐 할 때 마지막 굉장히 신경 쓰고 타이트하게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가르치던 걸 압축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 전체 다를 책으로 압축하는 그거 똑같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그걸 기억해라. 내가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 유대계의 종말, 이걸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면서 또 때로는 서기관 아니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든 사역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예를 통해서 이제 그 농부는 다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방인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겠다. 그것까지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이제 사역자의 변경입니다. 사역자의 변경.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의 성전 유대계의 실패, 그 실패의 원인은 서기관이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이때 그 마음이나 정신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나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만약 형식적으로 나와서 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그 부분을 보면요. 아까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보면 마음, 목숨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의지죠. 마음, 의지, 목숨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 택시 타고 오면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절 전에 계란전도 합시다라고 계란 2판, 3판 사오시라고 하면 아깝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내 뜻을 오직 거기 두는 거예요. 그런 것에 견뎌본다면요 좀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는 걸 참 아까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앞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만 했습니까? 아니죠. 일주일 동안요, 예수님이 숨가쁘게 달려갔던 그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것들을 이제 장면 이렇게 연출하시면서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장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샌드위치 규제로 또 한 걸 한 번 더 하시고 또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요 정말로 가슴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아까 말한 갈릴리 논쟁, 예루살렘 논쟁의 핵심 뭔지 압니까? 살인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흠집을 잡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유혹 앞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가 유일한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이방인에게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일주일요. 정말로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뭐가 주님을 닮는 걸까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드리는 건 아까하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주저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 내 이웃을 얼마나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이 네 번의 논쟁 가운데 일주일의 과정 속에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친히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피곤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말씀하신 거 다 잊어도 돼요. 뭐 장면.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은 아니다. 나만 구세주다. 그리고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옮길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될 자라. 우리가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못하면은 주님이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을 차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몸이 피곤한데 내가 힘든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몸을 사립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이 4번 반복되잖아요. 다하여. 적당히 조금 짜투리 아닙니다. 다하여. 주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뭘까요? 가난한 그 과거의 두 랩돈,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흐뭇하고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후 옥합을 깨뜨린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열정을 봅니다. 주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친히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주님, 그 안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